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복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인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과 똑같은 제목의 설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감사 기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바울은 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부르심을 받아서 처처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셔서 세워지게 한 교회들, 또 처처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 바울의 기도의 바탕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개는 뭘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적지 않지만 기도의 바탕은 감사여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여서는 안 되고 분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생각에 가득 찬, 또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낱낱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바탕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7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수많은 천사가,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가 주님의 보좌 곁에 장로들이 둘러서고 거기 네 생물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가진 그런 네 생물과 더불어서 엎드려 주님에게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도 너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가 찬양으로 불려진 것처럼 거기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이런 찬양을 장엄하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장엄하게 찬양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아멘으로 시작해서 각양 단어들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것들이 세세모공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기도의 중심은 자신이 겪어왔던, 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오신 그 모든 일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성탄이 곧 다가올 터인데 이 송년의 절기에 돌아보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뭘 기억하며 뭘 감사한다고 말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주일날 저도 원고를 써가지고 묵상하고 원고를 정리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주일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도네 그러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은 없지요. 다 준비하고 지우고 다시 쓰고 고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정한 기도의 분량을 기도하죠. 이처럼 바울은 분명한 내용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광의 아버지시다.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필기구가 있으시면 밑줄을 쳐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요즘 잠언을 대하면서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깨닫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입니다. 또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랬는데 계시라는 말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 그게 계시입니다. 우리 계시 그러면 굉장히 영험하게 생각하시지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겪는 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교회 오시면서 또 교회 와서 머무는 동안에 오늘 집에 돌아가기까지 하루를 마치기까지의 일어나는 일상 속에 하루의 일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깨달아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왕국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입니다. 보여주세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알이라는 신은 이 신이라고 여겨서 만들어서 저 바알 앞에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경배하는데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다, 소유자다 그런 뜻을 가진 셈족의 말이에요. 다 같이 바알. 네, 바알이 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도 우상이 많지만 우상이라는 것이 형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 그게 뭐 나무로 만든 우상이든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이든 황금을 씌워 만든 우상이든 우상은 우상이죠.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상의 18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역하던 활동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아가서 갈멜산에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을 불러 모아라. 그 바알 숭배자들을 불러 모으니까 450명이 모였어요. 거기 아세라 숭배자들도 400여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아세라라는 것도 신이에요. 보여주세요. 여기 벌거벗은 여성의 몸을 드러내는 저 신 가운데 저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쌍벽을 이루는 당시의 큰 우상이에요. 그 바알 숭배자들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850명이 모였어요.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빌어라. 비가 내리도록 빌어라. 저들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을 얹고 그리고 바알을 불러요. 아침부터 바알이요 바알이요. 정오가 지났는데도 바알이 죽은 신인데 우상인데 대답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정오쯤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나서서 저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의 섬기는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외출하고 있는지 어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낮잠을 주무시고 있는지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오후 나절이 되고 저녁 소재를 드리는 시간까지 해가 기울어 가도록 하루 종일 광란을 하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거기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미친 듯이 떠들며 바알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해치면서 몸에 피가 흐르게 하면서 바알을 광란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바알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왜? 바알이 죽은 신인데 우상인데 무슨 응답을 합니까? 그 저녁 나절이 됐을 때에 엘리야가 나서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하고 12돌을 세웁니다. 12돌로 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돌로 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고 그리고 물을 떠오라 해서 큰 통 4세 물을 떠다가 고랑에다 붓는데 3번을 그렇게 했다. 12통, 12지파를 상징하는 12통의 물을 다 제단의 고랑에 부으니까 물이 제물의 제단의 고랑에까지 물이 봉봉하게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저녁 나절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확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불이 제물, 송아지, 각을 떠는 제물과 돌과 나무와 거기 흙과 물까지 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어젯밤에도 이 본문을 읽어보는데 도대체 이 불의 온도가 몇 도였을까? 왜냐하면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운 건 좋아요. 그런데 불이 돌을 태웠다 그랬어요. 광물을 용광도에 넣어서 광물이 다 액체가 되고 용해가 되려면 최소한 몇 도인지 아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불이 제물인 송아지와 거기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거기에 봉봉하게 부어놓았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입으로 말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소리를 쳐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바알 숭배자들을 그리 시냇가로 끌어다가 처형해라.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처단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임금 아합에게 말해요. 그 당대의 북왕국의 임금이 악한 아합이에요. 말해요. 임금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 사이에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엘리야가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말해요. 저 바닷가에 가서 바라보아라. 무슨 징조가 있나 보아라. 사환이 돌아와서 말해요.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계속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면서 말해요. 7번이라도 다시 가서 보아라. 그런데 가서 보고 하던 이 사환이 달려와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말해요. 주인님, 저 바다 끝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됐다, 왕에게 어서 마차를 채려 타시고 돌아가시라 해라. 이렇게 명하는데 하늘에서 확 3년 6개월 만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큰 비가 내리는데 마차를 타고 왕이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 왕 앞에 달려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에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개인과 시대 역사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소부재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말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계세요. 오늘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으로 아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고 부릅니다. 백성들의 그 바알의 소리에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뒤의 장면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말고도 이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깨달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은 처처에 예비하세요. 하나님을 체험으로 믿고 알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공급되는 다윗의 고백 중에 유명한 고백이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진두지휘하고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온 천지가 깜깜해집니다. 무덤문이 열립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장면만 보지 거기에 그 장면을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쯤 지났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천지가 깜깜해집니다. 정오 시간인데 처처에 무덤 문이 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과 거기 예수님을 처형하는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체험하고 보니까,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징조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못 박는 저가 누군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호흡하며 살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공기를 대할 때 공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코로나 환경 중에 바이러스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감염되어 갈 때에 이 공기라는 것이 그냥 공기인 줄 알았는데, 이 공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공기에 어떤 오염된 무엇이 우리의 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히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데, 보이지 않는 공기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4가지 중요한 틀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이성, 전통, 체험. 다 같이 성경, 이성, 전통, 체험. 이 4 기둥과 같은 성경, 이성, 전통, 체험, 이 4 기둥과 같은 이 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신앙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웨슬리의 강조 중에 4번째가 무엇입니까? 체험입니다. 체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우들이 믿는 하나님, 이웃이 믿는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이 무르익을 때에 그는 고백할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정신 차려서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2번째 기도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밑줄 쳐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어제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서 시내로 이렇게 통과하는데 건널목에 50대 후반쯤 되는 여성이 이렇게 긴 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건너는데 앞을 못 보는 분이세요. 앞을 못 보는 부인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더듬더듬 하면서 가는데, 제 차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못 본다는 거, 그리고 본다는 거, 이걸 잠깐 생각했어요. 본다는 거가 이런 거고 못 본다는 장애가 저런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어두운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2절 이런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은 광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깨닫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몸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거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야 된다는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 여러분,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봐도 모릅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분야의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란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밑줄 쳐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의 15절을 먼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는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바울이 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들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말할 수 있고, 병약한 이들은 몸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말할 수 있죠. 자식이 속썩이는 가정은 집안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에게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그저 어떤 주간엔 매주도 부르기도 하고 멀다 하고, 그 많은 찬송가 중에 자주 부르는 새벽 찬송가 중에 하나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가사가 1300년 전에 쓰여진 가사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죠.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됩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해 주세요. 이게 찬송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현실적인 소망을 대답하실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이 소망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밑줄 쳐보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 이게 기업입니다.
우린 기업 그러면 삼성, 현대, LG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그 모든 것, 이게 기업입니다. 잘 전달이 되시나요?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과외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기업입니다.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또한 기업입니다.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뭡니까? 지난 추수감사 주일 이후 일주일을 지내셨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졌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일찍 오셨겠지요. 일찍 와서 만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조반도 안 잡수신 분들 계시겠지만 배에 힘을 다 들여가지고 찬양합니다. 서로 얼굴을 대합니다. 서로 문안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대에서, 속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들 간에, 어떤 부서와 사역의 현장에서 주일을 준비하며 음식을 만드는 주방의 어느 손길들 속에서 교회 한 귀퉁이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손길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누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도의 거룩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시기로, 질투로, 경쟁으로, 비교로, 자랑으로, 무시로, 없이 여김으로, 깔봄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가리는 것입니다. 해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서로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분들과 더불어 성도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가 친척, 무슨 부모 형제 말하지만 어머니가 낳아주신 형제 자매가 아니라도 나란 밖에 흩어져 살아가면 1년에 몇 번이나 얼굴을 보며 삽니까? 1년에 몇 번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형제들도 없지 않다고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도 1년에 무슨 집안의 경사나 명절에 몇 번을 얼굴을 보고 삽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가 한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누리는 날마다의 성도의 삶의 이 교제가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2인실에 환자가 이렇게 2번이 입원을 했는데 나는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이 옆에 환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침 나절에 저녁 나절에 날마다 계속 문병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데 옆에서 보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이 사람, 잊을만 하면 저 사람 계속 사들고 꾸려들고 와서 문안하고 문병하고 말벗하고 주물러주고 그러고 문안하고 가는데 나는 버려진 인생처럼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나도 교회를 좀 다닐 수 없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 알죠? 맞죠? 그러나 이 세상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기업 그러면 나도 기업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기업이라니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가 뭐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그 모든 것, 크고 작은,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든 어떤 교제를 나누든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색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 셋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문을 대하시는 거니까 또 밑줄 쳐보세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거기 능력,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능력. 오늘 에베소 말씀에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능력, 20절에 능력, 21절에 능력, 계속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몸에도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제 겨울 되면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어른들 넘어지면 2주 안에 몸의 근력이 70%가 다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팍팍 쇠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네 발로 기언정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뛰어다니지 좀 마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본문 그대로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615장 찬양하죠.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죠. 주님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성탄절 장식을 시작할 터인데, 주님이 행하신 크신 능력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능력의 역사예요. 그 능력의 절정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의 뒤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절정은 무엇이에요?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며 이러저러한 일을 계속 겪으며 사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 크신 능력이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알게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22절과 23절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교회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뭐냐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지휘자님? 성도들의 모임. 네, 100점. 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뭐뭇으로부터 불러 모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신 그 불러 모여진 우리가 교회,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보십시오.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인 성도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인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우주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권세자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라는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머리와 몸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머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없는 몸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입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는 몸된 성도들에게 충만한 충만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교회를 말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말은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 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이 3장 16절 17절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 화요일 대전에 장례식 집례하러 갔다가 대전에 제가 오랜만에 갔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세종으로 이사하신 후에는 대전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해 만에 갔습니다. 코로나 전에 언젠가 가고 몇 년 만에 갔습니다. 저하고 45년 지기로 지내는 목사님 가정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교회에 잠깐 들렀습니다. 이 국화가 800여 송이가 교회 로비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800여 송이를 키워서 추위 전에 다 내려놓고 난로를 피워서 관리하는, 이게 벌써 핀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언제 다 이걸 했냐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호영호제 하는데 지난 봄 여름을 지내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열심히 모를 심고 분을 갈고 키워서 이런 국화를 800여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잘 관리하면 1-2달 더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시들겠죠. 그러나 내년 봄에 이 싹이 자라나면 이걸 다 전지해서 밝은 재를 발라서 모래에다가 묻어두면 내년에 우리가 이 꽃송이의 100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원하십시오. 난 문외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정성을 기울여 보십시오. 왜 이야기를 합니까? 꽃 하나에도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울과 같은 성숙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던 바울의 심정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도 알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